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네. 존 번연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5번째 설교죠. 작은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상태.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믿지 않는 이들도 많지만 작은 믿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 자녀들은 큰 일들을 아직 안 당했죠. 앞에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할지 우리 잘 모릅니다. 처음에 위축되겠죠. 겁도 날 겁니다.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을 잘 돕고 또 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새가족들도 있죠. 새가족들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하던 아빠도, 가장도 또 그렇게 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엄마도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잠시 작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던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면서 믿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늘 그런 분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좀 믿음이 강건한 자가 돌보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함께 해야 한다. 마치 그렇게 믿다가 믿음이 작아진 이들을 앞에 이야기한 변절자처럼, 원래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구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도 믿음이 작아질 수 있으니, 우리도 당해보지 않은 어떤 일들을 당하면 믿음이 줄어들어서 내가 도대체 믿음 없는 자처럼 보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 작은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힘을 얻고 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변절자, 아예 믿음이 없는, 그런데 믿는 것처럼 살다가 다시 제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과 작은 믿음을 구별하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번연이 작은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은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과 함께 주신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자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에 빼앗기고 두려움에 빼앗기고 염려에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에 바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빼앗기고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연약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유혹들에 넘어가서 은혜의 풍성함과 인내의 연단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작습니다. 그 횟수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죠. 작은 믿음 때문에 자주, 조그만 돌뿌리에도 자주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신경이 끊어지는 것보다 한번 콱 넘어져가지고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들을 뛰어넘으며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작은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존 번연이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작은 믿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작은 믿음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능력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두려워하고 아예 겁먹고 아예 줄어들고 나는 그냥 항상 거기서는 넘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일상적인 나의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존 버년이 작은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고 내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작은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큰 믿음을 사모하고 한번 믿음을 발휘해서 뛰어넘어 보고 그것을 경험으로 또 더 큰 더 씩씩하게 길을 가고 더 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작은 믿음의 상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넘어지는 데가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내가 여러분 그냥 늘 거기서 넘어지고 나는 이게 약해, 나는 뭐 체질적으로 약해, 나는 뭐 MBTI가 뭐야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어제까지는 넘어지셨지만 오늘은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넘어져서 어제까지는 한 일주일 알아두었지만 이제는 하루 만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린 본래 연약한 채로 태어나지 않았고 연약한 채로 머물도록 하나님이 누구는 그냥 연약한 채로 머물고 누구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니 그 내가 연약한 부분에서 그 부분에 내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사모하고 그것을 무릎이 깨지더라도 뛰어넘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리에 힘이 생기고 뛰어넘을 지혜도 생기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생겨서 큰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에게는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믿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과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싹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판단입니다. 믿음의 싹도 보이지 않고 정말 믿는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어떤 존재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변절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돌아선 이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잘못될 수 있으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으니 작은 믿음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는 변절자가 아니고 아예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예 떠난 자녀들 아예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일으키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존 버년이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떤 큰 일을 딱 당해서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그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이 내 믿음의 상태가 내가 오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자주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소심하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영 회복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여전히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수단들을 기도와 말씀과 말씀의 묵상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빨리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그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숨겨둔 보석들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은 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해요. 소망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여행이 한결 편안해졌을 텐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음을 팔아버리고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죠.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은요, 어땠어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너무나도 내 믿음이 작아서 별로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면 세상 살기는 훨씬 쉬울 텐데, 소망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은 그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아요. 변절자는 팔아버리고 가버렸는데 작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팔면 세상 편하게 살 텐데 왜 팔지 않을까요?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절박한 순간에도 보석은 팔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순례길을 안전하게 마칠 것을 담보합니다. 비록 큰 믿음보다는 자주 넘어지고 힘들게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자주 부딪히고 자주 깨지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례의 길을 잘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편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는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어서 여러분, 그래서 직분도 받고 내 믿음은 큰 것 같은데 여전히 안 자라고 있는, 여전히 삶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잘 못하고 있는 이들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은 비록 담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며 한결같은 평안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보석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그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었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연약했지만 그는 믿음을 지키며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망과 크리스천은 이 작은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작은 믿음이 그의 믿음을 팔고 세상 속으로 가버린 변절자와는 같지 않은 것을 소망이 놀라워하자 펄쩍 뛰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것이 작은 믿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이 작은 믿음이 곧 자신의 믿음을 팔고 세상으로 가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팔고 가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정도로 연약하게 계속 살아가면 차라리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팔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천은 펄펄 뜁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물을 맡기고 뭘 얻을 수 있겠나? 또 팔면 누구한테 판단 말인가? 순례자가 강도를 만난 곳에선 아무도 그게 보석인 줄 몰랐다네. 또 작은 믿음이 구하는 평안은 그 동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류였거든. 믿음을 쉽게 팔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 보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하나님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네. 그건 작은 믿음도 잘 알고 있었어. 한마디로 보석을 잃어버렸다간 수만 번 강도를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태가 벌어졌을 건데, 두 번째는 이 작은 믿음이 뭘 알고 있어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작아서 자주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믿음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믿음을 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아무리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처럼 든든하고 단단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어떤 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 큰 믿음으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늘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인 것은 작은 믿음이 구원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넘어지고 늘 주저앉고 늘 세상의 유혹에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원 얻는 믿음은 굳게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그것이 천국의 열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의 싸움에서는 능력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움도 잘 당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천성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작은 믿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 얻는 보석, 믿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현실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요구에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이 작은 믿음과 같이 어떤 것에도 믿음의 가치를 잃지 않고, 진리의 가치를 잃지 않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멀리 떠나 있지만 혹시 또 세상 바쁜 시간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믿음으로 자라갔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구원의 능력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 은혜와 함께 주신 성령의 능력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33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이들이 무엇을 맛봤습니까? 그들이 잃은 것이 어디에? 우리 이제 자녀들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깊이와 강한 능력은 아직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어디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이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중에 무엇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그들이 보았던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엄마가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도록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눈물의 경험을 기억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 주님 품에서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잃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청소년 시절에 또 주일학교 시절에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뛰던 그리고 목 놓아 하나님을 외치던 그 시간 그 경험이 기억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게 늘 좋은 것으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나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간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내어주고 헌신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감사를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이미 거기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좀처럼 다른 것에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믿음으로 살지라도 그 믿음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작은 자였지만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안에서 모일 천국 백성의 모임의 일원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고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 나라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도 흔들린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꺾으려고 하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늘 주 안에 거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상태로 우리 곁에 같이 머뭅니다. 그들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큰 믿음으로 자라갈 때까지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새 가족들이 믿는다는 것으로 당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섬기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돕고 섬기고 세우고 일으켜서 그들의 작은 믿음으로 지나갈 수 없는 구덩이를 건너가게 해야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는 오르기 힘든 산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현미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겠지만 주님이 아시는 그 작은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자녀들과 새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늘 섬기며 그들이 견고한 그 시절을 지나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될 때까지 그들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요, 그리스도에게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믿음도 곧 자신의 안에 있는 보석을 팔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것을 팔지 않는 것을 여전히 신기해합니다. 뭘 그렇게 펄쩍 뛰십니까? 소망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이 크리스천이 이 작은 믿음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제 보물을 팔아치웠는데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꼭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믿음도 곧 그 믿음 내가 보니까 그 믿음도 아닙니다. 곧 가버릴 겁니다. 곧 떠날 겁니다. 저렇게 있다가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붙들어 있다가 곧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작은 믿음도 얼마든지 에서와 같은 자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크리스천에게 반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있는지 늘 살피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소망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와 작은 믿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지 수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고 다들 그런 식으로 가장 큰 축복을 내팽개치고 있는 셈일지, 그런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에서와 작은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는 달리 순례자는 한 줌도 안 되는 믿음에 기대어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쉬 내놓지 않았다네라고 말하고, 한 줌도 안 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구원 얻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줌도, 우리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줌도 안 되는 믿음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어디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와 작은 믿음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없으면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혹 에서와 같은 이들처럼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가 완전히 구별될 때까지 기도하고 돕고 가르치고 세우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정체는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분리해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이들을 우리 안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절자의 대표인 에서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삶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고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거기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자기의 영혼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다가 그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비록 그렇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불의 가운데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작은 믿음과 같은 이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요, 아무리 자주 넘어지고 연약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탕함과 욕구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며 살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작은 믿음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다 뒤져보게 어디에든 눈꼽만큼이나마 에서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지, 그러므로 육신의 욕망과 욕구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주저없이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고 지옥의 마귀에게 영혼을 던져주는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닐세.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떤 희생이든 다 감수하려 들게 마련이라네. 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팔아버리고 그 자기 고집을 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작은 믿음은 넘어져서 쓰러져서 실패로 인하여 힘이 약해서 끌려가기는 해도 스스로 그리로 걸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만 에서는 영적인 것을 버리고 그 대신 정욕적인 것들로 그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근본적인 영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은 에서와 같이 보석을 내주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석을 오히려 감추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작은 믿음은 성격이 다르지. 작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선택했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려고 영혼의 보물을 팔아 넘길 리가 있겠는가? 설령 임자가 나선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들 지푸라기를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거란 뜻이지, 산비둘기에게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겠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팔고 잡히고 맡기지만 비록 작더라도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네. 그게 바로 형제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작은 믿음을 변호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욕적인 이들과 작은 믿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은 결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누구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비록 아직 연약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아프고 자신에게 대해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자란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에 어떤 순간에도 무엇과도 그 믿음을 바꾸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한 믿음과 그 약한 손으로 마음과 약한 손으로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음은 늦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충만한 기쁨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작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 사명입니다. 기도로 돕고 그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새가족들과 오랜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과 그렇게 든든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병마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돕고 세워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일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켜 그들도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자라가며 믿음으로 세움받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작은 믿음을 지금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주신 깃발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로 낙심된 이들,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그 믿음을 세상의 무엇과 바꾸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세워졌고 우리도 또 연약한 상태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연약한 이들 위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